오늘 셋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4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의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실 때에,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실 때에 뭔가 다 맞는 얘기 같은데 주님은 그것이 틀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구약의 모든 예언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42절에 보니 시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친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의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는 주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는 좀 다르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에 바리새인들의 이 말꼬리를 잡는 것 같이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보면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지식 가운데 당연히 이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표면적인 내용들만을 믿고 있었고 그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분명히 믿음 가운데 있는 듯해요. 율법의 내용들을 다 지켜가는 듯해요. 그러나 주님 눈에는 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고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듯하지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지식 가운데 있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중요한 사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들이 만든 방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주인 되어져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책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만약 주님이 책망하신다면 우리들의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희가 교회 예배에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사랑도 하는 척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 너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너희들은 놓치고 산다라고 그렇게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 앞에 봉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물질을 드리고 하는 것 다 귀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에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일을 다 주인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그 모습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 과연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라고 사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과 상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귀한 일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상식, 나의 경험, 나의 지혜가 앞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참 가치 없는 일들이 되고 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란 사실을 놓치지 말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로 하고 우리의 삶이 만약 부정한다면 그 모습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 가운데 해결하실 분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 필요합니다. 작은 게 되었던 큰 것이 되었던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할 때도 고백을 하고 주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서 얼마나 순간순간 살아가는가. 주님이 이번 2019년도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고 또한 주인이라는 이 진리의 메시지를 회복하기 원하신다 분명히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일째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열매들이 언제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거하면 거기에 참다운 열매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 그 참된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참다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